할렐루야, 샬롬. 5월 28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자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수불로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임종을 앞둔 야곱이 12아들에 대한 예언적 축복을 하는 내용이 49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12아들 중에서도 레아에게서 태어난 6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에 대한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2아들은 장차 선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잖아요. 그 근간이라는 점에서 이 예언이 한 개인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더 나아가 이스라엘 각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축복도 있고 그 안에는 저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축복을 보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말해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서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야곱이 아들들에게 그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야곱 자신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예언을 야곱이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언의 내용을 보면 12아들들의 그 행위에 따라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람의 운명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술적인 방법에 의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장래의 운명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지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신앙인, 성도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 장래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바로 행하고 바로 살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길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 손길 아래 우리의 장래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잘 됐으면 좋겠다,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또 그 보장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남은 생애에 대해서 염려할 거 없어요. 뭘 염려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냐,
이것이 더 중요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염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날마다 이것을 되새기는 것은 거룩한 염려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돌이켜야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쪽을 향하여서 움직여야 됩니다. 신명기 6장 18, 1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듬뿍 받는 내 인생의 후반전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해요, 죄가. 자, 야곱은 누벤이라는 장자, 자, 누벤이 장자잖아요. 누벤이 장자라는 특권을 가졌지만 그 서모인 비라와 통간했다는 이유로 그 권리가 빼앗기고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물의 끓음 같았다 하는 것은요, 끓어오르는 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 무책임한 누벤의 행동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육신의 욕망을 자제하지 못한 것이 장자권 박탈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족장 시대에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 가문에 있어서 장자의 권리는 이거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은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고 그 결과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됐잖아요, 일평생. 자, 그런데 누벤은 어리석게도 한순간에 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장자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불행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은 죄가 우리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뭘 뺏겼어요? 낙원을 뺏기고 영원한 생명을 뺏겼잖아요. 자, 야곱의 예언대로 누벤 지파에서는 사사가 나오지 않아요. 선지자도 나오지 않고 왕도 나오지 않아요.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대로 된 거예요. 이 지파에서는 사사도 선지자도 왕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죄는 처음부터 멀리해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여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은 것처럼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변에서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피하고 차단하고 항상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은 순간이지만 성도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경성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경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잘 지키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된 회개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5절부터 7절 보세요.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저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겜 사건 때문이에요.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자, 누이 동생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당한 것을 복수하려고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몰살시킨 사건, 세겜 사건이에요. 자, 이 몰살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할례 언약을 사용했어요. 자, 그리고 그냥 세겜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세겜 족속을 몰살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 야곱은 시몬과 레위의 복수 행위를 범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자, 시므온이나 레위나
저주의 내용이 똑같아요. 야곱 중에서 나뉘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진다. 자, 이 예언대로 시므온 지파는 모세의 마지막 축복에서 빠져요. 없어요. 모세의 축복에서. 그리고 독자적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도 못합니다. 유다 지파 옆에 빌붙어 살아요. 자, 레위 지파 역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중에 다 12지파 사이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지파에 흩어지는 그 운명,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살아야 하는 그 운명이 똑같지만 흩어짐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시므온 지파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붙어 살았어요. 자,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지파였어요. 하나님을 기업 삼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장의 의무, 그 레위인의 의무를 감당하죠. 성전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이 곳곳에 흩어져서 이 도피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또 지파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살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제사장 또는 레위인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레위 지파가 그렇게 축복을 받잖아요. 자, 레위 지파에 대한 야곱의 저주가 도리어 축복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출애굽 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었죠. 아론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 그 당시에 하나님 편에 서서 범죄자들을 멸절시키는데 앞장선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축복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됐어요.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라. 자, 그런데 흩어지는 게 축복됐어요. 왜냐하면 흩어져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의 사명, 레위인의 사명, 거룩한 사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들은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영적이고 거룩한 일에 종사하게 된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이 일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여 징벌을 받는다고 해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일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모든 죄인은 언제든지 다시 기회를 얻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게도 그런 일이 있다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올바른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큰 보상 것도. 자, 유다 지파가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자, 다른 지파에 비해서 제일 길어요. 8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8절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할 것이다. 자, 유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찬송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된다 할 때 이 찬송은 유다가 레아의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풍성한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 축복을 받는 유다를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다라는 사람을 보세요. 유다는 허물이 없거나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아니, 며느리하고 근친상간을 해서 아들을 낳을 정도니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진실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보세요. 형제들을 설득하죠. 요셉의 생명을 건집니다. 자, 기근으로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잖아요. 자, 그런데 애굽에서 요셉의 그 시험 때문에 베냐민이 공경에 처해서 이제 꼼짝없이 죽거나 종이 될 이 처지에 있을 때 내가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습니다. 대신 베냐민의 짐을 감당하겠습니다. 중보하잖아요. 요셉이 너무 감동받아갖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계기가 돼요. 자, 유다를 보면 가족을 참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섬겼어요. 유다는 형제들의 칭찬을 받게 되고 아버지 야곱의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자,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 할 때 이 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레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목이라는 뜻도 있고 등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을 잡는다는 말보다는 내 손이 내 원수의 등을 붙잡을 것이다 라고 번역해 보면 이런 거예요. 도망치는 원수를 추격해서 끝까지 진멸시키는 거예요.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주변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영토가 확장돼서 1차적으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땅 전체를 다 차지하고 회복시킨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거 유지 관리한 사람이 솔로몬이죠. 자, 궁극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유다의 혈통을 타고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 통해서 오시죠. 그 예수님이 원수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다 진멸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 완전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한다. 자,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이 왕으로 칭의하고 자, 모든 지파가 다 통일됐어요. 그래서 그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옹이하죠. 다윗이 맨 처음에는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돼서 7년 반을 다스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지파의 왕이 돼서 총 40년을 다스리잖아요. 자, 그리고 다윗 이후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런 식으로 쭉 남유다 역사가 진행됩니다. 자,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하고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예언은 1차적으로 다윗 왕을 또 솔로몬 시대를 겨냥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까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르우벤은 장자의 직분을 뺏겼어요. 근데 그 장자권을 누가 가져가냐면 육적으로는 요셉이 가져가요.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에브라임이 그 육적인 장자 지파처럼 돼서 나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장자권은 누가 가져가냐면 이 유다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자, 9절에 보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자자 같고 암사자 같은데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냐? 상대가 되겠냐? 예. 성경은 미래의 용맹한 승리자를 예언할 때 사자 새끼로 표현해요. 앞으로 장차 미래의 훌륭한 용맹한 승리자가 예고될 때 승리자가 온다. 용맹한 승리자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할 때 그 승리자를 사자 새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유다의 후손들이 장차 승리자, 정복자가 된다고 하는 예언이에요. 유다의 후손으로 근동지방의 패권을 차지한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1차 성취,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온 세상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완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유다의 자손들이 계속 왕권을 계승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여기서 이 규는 지팡이나 막대기 같은 것인데 상징적으로 권세를 뜻해요. 권세. 왕들이 공중집회할 때 항상 이 막대기, 지팡이 같은 이 규를 휴대하고 다녔어요.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자, 실로는 유다 가문을 통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이 얘기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 백성들이 그에게로 모여든다.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임재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이 될 성도들이 만왕의 왕 대신 예수께로 다 와서 순종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 모든 것까지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또 유다의 후손들이 부와 풍요를 누립니다. 11절에 보니까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메고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 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을 상징하지만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평화의 상징인 이 나귀를 풍요의 상징인 포도나무에 메어 있다. 자, 메어 놓는다. 예. 나귀를 잠시 메어 놓는데 포도나무에 메어 놔요. 이 둘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평화와 풍요. 평화와 풍요가 함께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유다의 후손들에게. 자, 너무나 흔하게 포도나무를 접한다는 것은 유다와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이 실로 엄청날 거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옷을 포도주에 빤다 이런 뜻이에요. 자, 사람들이 포도를 수확하면 즙틀에 넣고 발로 밟아서 그 즙을 짭니다. 제가 2019년도에 일본에 있는 동경복음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나사렛 마을에 갔어요. 그 민속촌 같이 만들어 놓은 곳인데 거기에서 이 즙틀을 봤어요. 즙틀.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를 그 위에다 확 놓고 발로 밟아요. 장화 같은 거 신고 막 밟으면 그 즙이 밑으로 막 흐르잖아요. 흐르고 그 좁은 통로를 빠져나와서 나중에 이 포도주가 모여지는 거예요. 포도즙이 모여지는 것입니다. 그걸로 술도 담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포도가 많아가지고 이 옷이 그냥 포도로 그냥 다 흠뻑 젖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붉은색을 띠겠죠, 붉은색. 예, 너무 포도가 많아서 예, 이 수확하기 이게 뭐야? 포도즙을 짜는데 벅찰 정도인 거예요. 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적인 풍요로운 시대, 자, 우리 시대까지를 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흰다. 자, 포도주는 다 얘기했지만 우유라는 것도요, 풍요를 상징해요. 유다 자손들이 진짜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젖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또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성도들이 누릴 영적인 풍요, 영적 생명이 막 나누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유다에 대한 예언이 대단하죠. 유다가 완전한 사람이라 이런 축복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100% 완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성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중심을 받으세요. 근데 거짓된 마음, 위선적인 마음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유다의 각오를 보세요.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사실 다윗도 허물이 있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나 다윗이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넉넉히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 마음에서 희생과 헌신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도 내 마음이 참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희생과 헌신의 삶이 되고 내 삶이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좀 길기 때문에 13절부터 15절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예언은 내일 본문에서 함께 묶어서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하루를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경성하게 하시며 죄를 멀리하고 경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잘 지키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즉시 돌이켜 회개함으로 어떤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은총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희생과 헌신의 삶이 되고 하나님 쓰시기에 딱 좋은 사람, 나의 그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